우리가 아마 고린도 전서부터 이 고린도 후서까지 오는데 아마 2007년 5월쯤 고린도 전서 강론을 시작해서 지금 8년, 9년, 2008년도에 시작했나? 하여튼 한 2년 6개월, 2년 한 8개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마지막 그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가 합독했습니다만은 다음 주일날 마지막 13장 13절에 있는 축도라는 제목으로 한 주 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고린도서 강론은 이번에는 마감을 하게 됩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마지막이니만큼 당연한 표현이죠.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마지막으로 말한다. 무슨 교장 선생님은 끝으로 또 뭐죠? 결론적으로 그런 의미의 마지막이 아니라 이 성경이잖아요. 성경에서 특히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에게 굉장한 심적 고통을 안겨준 교회입니다. 바울이 진짜 사도인가? 사도권에까지 정면으로 도전하였던 바울의 전 선교 생애에서 에베소 다음으로 가장 오랫동안 머물면서 큰 애착을 가졌던 그런 고린도 교회로부터의 거의 배신에 가까운 그런 어떤 심적 고통을 겪었을 때 바울은 얼마나 그 고통이 컸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바울 사도는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혹은 애정적으로 부드럽게 말할 때도 있었고 혹은 강하게 저들을 꾸짖기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라고 이 마지막 부분에 와서 혹 내가 좀 강한 어조로 혹독한 어조로 저들을 꾸짖은 것 때문에 저들이 날 미워할까 이런 것이 아니라 저희가 길을 펴지 못하고 그냥 위축되어서 참 위축되면 적극적으로 기뻐할 수가 없잖아요. 민망해서 그냥 쭉 깔아졌어. 요즘 이런 중국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 놓고 기뻐하지 못하잖아요. 그냥 축 깔아졌어. 안 그래도 직장 생활도 힘든데 이런 사회적이라는 단어가 하여튼 이 사회적인 것은 좋은 단어가 아닌데 하여튼 이래 사회적인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눌리는 억압, 전체적인 무거운 분위기 이걸 조성하고 있잖아요. 이런 가운데 안 그래도 직장 생활도 힘들고 가정 생활도 힘들고 애 보기도 힘들고 신앙 생활하는 것도 그다지 만만치 않은데 더 일주일 내내 뭔가에 모르게 음으로 양으로 직간접적으로 또 영적으로까지 심리적으로까지 이렇게 전체적인 분위기가 저하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으로써 오는 어떤 데미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힘듦이 더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들도 혹 내가 너무 꾸짖었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저들이 이렇게 축 처져 가지고 교회는 나오지만 기쁨이 있어도 왜 사람이 웃음이 나올 때도 차마 웃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자기 죄를 돌아보면 내가 한 짓을 생각하면 막 웃고 싶은데도 그 순간 웃지 못하고 웃음을 삼킬 수밖에 없는 스스로 뭔가 자책감에 사로잡혀 있지 않을까. 바울은 그것을 내심 염려해서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하면서
5가지를 말해요. 그 첫 번째로 던진 메시지가 기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참 바울 사도의 그 아픈 마음이에요. 성도들이 축 처져 있다는 느낌이 오고 혹시나 상처받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니 그 영적인 아버지 마음인들 편하겠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꾸중했어요. 꾸중해야만 했기 때문에 꾸중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꾸중을 받아서 자기 방에 가서 축 처져서 밥도 안 먹고 이불 뒤집어 쓰고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꾸중받을 짓이라서 꾸중을 했지만 그렇게 있는 꼴을 보면 부모는 그 밥이 입에 넘어가겠느냐 말이에요. 부모 마음이 기쁘겠냐 말입니다. 부모 마음도 애잔하죠.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흔히 하는 말로 이놈아, 내가 너 잘 되라고 했지, 너 미워서 그랬겠느냐, 나와서 밥 먹어라 하면서 위로하지 않아요. 그거는 부모가 일부러 쇼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아이의 마음을 보니 부모 마음이 미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마지막 11절, 12절, 13절은 다음 주일날 말씀드리기로 하고, 특히 11절 중심으로 바울이 마지막으로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5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형제들아 이렇게 불러요. 11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고린도 전서에는 형제들아 하는 것이 약 20번 나옵니다. 그런데 전서와 달리 후서는 바울 사도의 어조가 강경해지고 혹독해졌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 고린도 후서에는 바울 사도가 형제들아, 이 애정적인 말 아닌가요? 누가 들어봐도 형제들아, 목사가 형제들아 해도 뭐 참 우리가 좋을 텐데,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하여 형제들아 하면 얼마나 우리가 우쭐 거릴 수 있을까요? 어깨가 으쓱할까요? 나 바울 사도와 형제 먹었다, 친구 먹었다, 뭐 이런 어떤 자부심과 기쁨이 있죠.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는 3번밖에 없어요. 1장 8절, 8장 2절, 오늘 13장 11절. 아마 이 3군데일 거예요. 찾아보고 아니면 딴 데 찾아보시고. 3군데밖에 없어요. 전서에 20번이나 나오던 거, 이제 고린도 후서에는 3번밖에 안 나오는데 오늘 13장 11절에 마지막으로, 아까 말했던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고 말하게 된 배경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이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고 부른다?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뭐 제 생애 동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진짜 사도요, 진짜 목회자인 것은 정말 사랑할 때는 사랑하고 꾸짖을 때는 신랄하게 꾸짖었어요. 이게 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교회가 2가지 다가. 그리고 책망을 하지만 돌았으면 마음이 안 됐잖아요. 꾸중 듣고 앉아있는, 그렇게 해서 꿀꿀하게 앉아있는 그 아들, 딸들 보면 마음이 안 됐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너희에게 마지막으로 말한다, 형제들아 하면서 5가지를 말을 해요. 5가지 중에 첫 번째가 기뻐하라고 했습니다만은 오늘 2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11절에 기뻐하라 하면서 2번째 뭡니까? 온전케 되며 그랬죠. 온전케 되면은 뭐냐 하면 마태복음 4장 21절에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이 그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바닷가에 앉아서 지난밤에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잖아요. 근데 고기를 못 잡고 그 이튿날, 그 다음날 고기잡이 나갈 걸 위해서 그물을 수선하잖아요. 그물을 깁는다. 이런 것은 마태 4장 21절에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대한민국의 남해안, 서해안, 동해안에 밤새도록 고기잡이하고 새벽 동틀녘에 어선이 항구에 도착하면 고기들을 다 내려놓고 그 주변에서 뭐 하나 보세요.
뻔하잖아. 우리가 많이 봐왔잖아요. 새벽녘에 거기서 1박 2일 뭐 그래 관광도 하면서 수련회도 하면서 그런 광경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봐왔잖아요. 뭐 하나요? 그물 씻어요. 그물 정리정돈해요. 그 안악내들은 그물을 깃고도 있어요. 사실은 그물 떨어진 거 홀킨 거 다 풀어내고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다음에 그걸 안 하면 그 다음날에 돌아와도 그날 밤에 배를 띄울 수 있나요 없나요? 못 띄웁니다. 뭐 그물을 못 내리니까 배만 나간다고 되나요? 그물이 준비돼야 되지. 그래 그물이 잘 수선되고 예를 들어 시계나 모든 기계가 톱니바퀴처럼 제 위치에 딱딱 들어가서 수선되고 정비되어서 하나도 틀림이 없이 그 기능 큰 톱니바퀴, 작은 톱니바퀴, 용수철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제 기능을 정확하게 발휘해 주는 것 이게 뭐냐? 온전케 되라. 두 번째 말한 거예요. 바울이. 오늘 첫 번째가 핵심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를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잠깐 넘어가려고. 왜냐하면 시간 관리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자칫하면 또 뭐 시간이 오버되잖아요. 이처럼 바울 사도가 5가지 마지막으로 형제들아 하면서 첫 번째 기뻐하라, 두 번째 온전케 되라 하는 것처럼 너희 자신이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너희가 이렇게 수선이 되어야 된다고. 매일 자기를 수선해야 돼. 정비, 자동차 정비, 씻고 닦고 조이고 그 기본이잖아. 정비, 타이어 바람이 있느냐, 못이 박혔느냐, 앞핀이라도 꽂혔느냐, 타이어 뭐 휠이 비틀어지지 않았느냐, 타이어 마모가 다 되지 않았느냐, 타이어만 해도 봐야 할 것이 많아요. 뭐 오일이나 뭐 부동액이나 이런 것은 더 많지만 우리의 영혼을 한번 정비해봐라. 정말 지난주에는 말씀드렸죠. 정말 내가 예수 믿는가? 다 믿는다고 하잖아요. 제대로 믿는가? 제대로 믿는가? 진짜 제대로 믿는가? 그 제대로가 내가 주장하는 제대로가 아니고 성경에 근거가 있느냐, 성경적이냐 이야기했잖아요. 성경적이라고 다 그래요. 사람들이. 그 성경적이라는 것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네가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가듯이 너 목사님에게 물어봤냐? 육신의 질병도 그따위로 하는 법이 없다. 근데 어떻게 하물며 영적인 씻고 닦고 쪼이고 하는 이런 수선과 정비를 네 마음대로 성경적이다라고 말하느냐. 진짜 어이없다. 너가 정말 지정의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한 그런 삶을 그렇게 정확하게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런 균형을 가지고 정확하게 믿은 대로 행하느냐. 지정의 대로 정확하게 너의 기능이 잘 돌아가느냐. 너네 교회가 목사가 목사의 기능, 장로가 장로의 기능, 권사가 권사의 기능, 집사가 집사의 기능, 청년의 청년의 기능, 각 기관들이 있잖아요. 조직들이 교회에. 주일학교가 주일학교, 구역이 구역대로 각 여러 가지 교회에 많은 기관들이 있는데 그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느냐? 교회가 그게 뭐냐? 고린도 교회여 온전케 되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온전케 되고 너네 교회의 기능이 망가졌지 않느냐. 너네 고린도 교회의 기능이 다시 온전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한 거죠. 이렇게 하다가는 시간이 많이 가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마지막으로 말했는데 위로를 받으며 그랬어요. 위로를 받으며 라는 말을 아까 말했죠.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서에서도 그들의 죄를 지적했고 후서에서도 좀 세게 책망을 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렇게 전한 고린도 전후서가 뭔가요? 바울의 말, 바울의 의견, 바울의 위로 편지 아니잖아요. 그게 뭐였나요? 성경이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가 받은 것은 뭡니까? 바울의 편지지만 그게 뭐였나요? 알고 보니 그때 몰랐을 수도 있겠죠.
그냥 바울이 편지쯤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그것이 실제로 봤을 때는 뭐였나요? 뒤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성경이에요. 바울이 전한 편지는 분명히 성경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분명히 바울 사도는 성경을 보냈어요. 그때 바울이 이것이 성경이 될지 안 될지 바울도 몰랐을 수도 있겠고 받은 사람들은 더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돌아봤을 때는 분명히 성경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받은 고린도 교인들이 다 은혜 받은 것이 아니죠. 성경 말씀대로 다 죄를 회개한 거 아니죠. 성경 말씀대로 다 위로받은 것이 아니죠. 오히려 튕겨져 나간 사람들도 있죠.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위로를 받으며라고 하는 것은 설령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진짜 성경이잖아요. 성경이라고 할지라도 성도들이 다 위로받느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 말씀과 연계되는 것이 첫 번째 기뻐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이 너희가 위로를 받으며라는 말은 내가 보내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마음 문을 닫으면 말씀을 통해 위로를 못 받죠. 내가 전하는 말씀이 말씀인 줄 알고 마음 문을 열고 위로를 받으라. 너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 고린도 전서로 상처를 받든 후서로 상처를 받든 간에 너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 하늘 아래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내가 보낸 서신에 대하여 마음문을 닫아 걸지 마라. 전하는 말씀에 대하여 마음문을 닫아 걸지 마라. 그 말씀만이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마음을 같이 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 다섯 번째는 평안하라. 고린도 교회가 마음이 흩어져 있었잖아요. 서로 당짓고 아볼로파다 무슨 개밥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가장 먼저 같이 해야 할 것을 권면을 하고 그래 끝으로는 평안하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먼저 하시는 메시지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것처럼 너희가 평안이 있으라. 이렇게 너희가 온전케 되며 그 다음에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너희가 평안하라. 이렇게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들아 다섯 가지를 말했다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자, 그것이 뭐냐? 기뻐하라 했습니다. 11절을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했습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바울은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잖아요. 이거는 회람이 아니에요. 이 교회 라오디게아에 간 그 서신을 골로새 교회도 돌려서 보는 그런 회람하는 서신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만 보는 서신이에요. 그런 내용을 보면 전부 다 고린도 교회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다 있었잖아요.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후서를 누구에게 보냈느냐? 고린도 교회에만 보낸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고린도 전후서는 뭔가요? 완벽한 권면이에요. 그죠? 왜? 성경이잖아요. 성경이 완벽하지. 절대적으로 완벽하지. 안 완벽한 게 어디 있나요?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보낸 이 편지가 뭐다? 완벽하죠. 왜? 성경이니까. 아까 말했죠? 이렇게 완벽한 성경에도 성도들은 다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다칩니다. 완벽한 말씀에도 많이 다칩니다. 분명히 성경이었지만 그 성경을 통하여 고린도 교인들이 성경대로 살았나요? 성경대로 바르게 되었나요? 안 됐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까지 오면서도 안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12장 13장에서 내가 너희에게 세 번째로 갈 터이니 내가 이번에 가면 너희들 가만 안 둔다. 법대로 할 거야. 이번에 가면. 두 번째 내가 말로만 너희에게 겁준 거 그거 이번에는 안 통해. 내가 너희를 법대로 너희를 출교를 하던 하나님의 심판대로 내게 주신 사도의 권을 가지고 너희를 책망할 것이다. 13장에 오기까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분명히 성경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고린도 교회를 바르게 했느냐 말이에요. 성경인데. 성경이면 그것을 받은 성도들을 바르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면 교회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르게 하고 고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시계를 고치고 그물을 깁고 수술하듯이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 성경 말씀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말씀 살았다며. 히브리 4장 12절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하나님 말씀 살았다며.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그것도 우리는 지금 원본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사본을 통하여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뭐가 간 거예요? 성경 원본이 간 거예요. 충격적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경이 원본이 한 장도 없잖아요. 1189장 중에 한 장도 없어요. 그런데 혹시나 없지만 예를 들어 성경 어떤 부분도 좋아요. 뭐 시편 117편 아주 성경에 제일 짧은 두 절밖에 없는 시편 117편 다른 건 다 찢어지고 117편 요것만도 원본에서 찢어져 가지고 원본에서 찢어져서 요만큼 나온 요것만 있다고 그래도 오늘날 이것은요 뭐요? 부르는 게 값입니다. 1조가 갈 수가 있어요. 1조가 원본은. 그럼 예를 들어 한 장이라고 한 장이 남아있다고 해봅시다. 이 13장 한 장이 남아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10조가 갈 수도 있어요. 10조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원본을 지금 몇 장을 받았어요? 29장을 받았어요. 전서 16장 후서 10장 맞나? 더하면 29장 맞죠? 그렇게 어마어마한 성경을 받았어요. 원본을. 하나님 말씀 능력이 있잖아요. 살아있잖아요. 말씀을 자기들이 다 읽었겠죠. 다 모여서 교회에서 모여서 그때 성경이 없으니까 누군가가 거기서 회당장이 되었든 아니면 어떤 목회자가 되었든 그것을 읽었겠죠. 읽으니까 앉아가지고 막 상처받는 사람, 열불나는 사람, 바울이 이럴 수 있느냐, 우리가 뭐 어쨌다고, 뭐 자기는 뭐 설교를 듣는 중에 예배하다가 별별 인간들이 고린도 교회에 다 있었던 거예요. 뛰어쳐도 나가고 교회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나가서는 하면 나가서는 뒷담화 까는 인간들도 있었을 것이고 오늘날 우리 똑같잖아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나 2000년 전이나 똑같다고 그 인간인 거예요. 똑같은 양상에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당시도 별별 인간들이 교회 안에 다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성경이라면 그런 사람들이 역사에서 뒤집고 막 엎어지게 하고 막 깨지게 하고 뒹굴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오늘 말씀의 핵심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도 있었잖아요. 너희로 하여금 내가 잠깐 근심하게 하였으나 너희로 하여금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에 이르게 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근심을 줘서 마음이 아팠으나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너희가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그러므로 나는 다시 후회하지 않는다.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아닌 사람들도 많았어요. 고린도 교인이 다 몇 명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많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도시 자체가 컸잖아요. 그러므로 분명히 성경에 그러면 오늘날도 보세요. 자,
이거 똑같이 성경이죠. 자, 똑같이 성경이죠. 똑같이 그 당시에 무슨 목회자가 했던 것처럼 오늘날은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이 성경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에서 성경이 왔고 성경을 들려주었던 것처럼 오늘날에 똑같이 그 일이 끊임없이 2000년 사이에 전 세계 교회에서 각 교회마다 그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성경이에요? 반포가 되고 있죠. 성도들이 다 은혜 받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이면 성경이 말씀이 살아있다며. 그럼 혹자는 이럽니다. 이거 목사님이 성령 충만 받았으면 이런 일이 이 성경이 살아 역사했을 텐데 목사님이 성령 충만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성경의 영감이 가리워졌기 때문이지 우리 탓이 아닙니다. 목사님께서 더 기도하셔야 되겠네요. 인정합니다. 그런 부분 일정 부분 인정합니다. 하지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항상 여러분 생각으로 가지 마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판단은 기대도 안 하고 아무 의미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나한테는 꿈 깼어요. 아무 관심 없으니까. 여러분이 뭘 생각하는지 아무 관심 없어요. 항상 말씀드렸죠. 성경으로 돌아가라고. 그러면 아까 말한 이거 목사님이 성령 충만했으면 안 그랬을 텐데 그럼 성경을 한번 돌아가 봅시다. 그 말이 다 맞나 틀리나.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죠? 사복음서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다가 그 십자가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에 반발한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 충만 안 해서 그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다 들었나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들으면 들을수록 예수를 죽이고자 했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심지어 예수님의 목에서 뭐가 나오느냐? 성경적 표현은 목을 지키더라 그래서 저 목사가 무슨 말을 하나 녹음 딱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녹음기가 없잖아. 딱 들어서 무슨 말토시라도 하나 틀린 것이 있나 책 잡으려고 예수님의 목을 지키더라 그랬어. 2000년 전에 인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날 없습니까? 교회 안에 수두룩합니다. 목을 지키는 거.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 귀등에도 안 들어. 그럴 때는 그 영혼이 내가 알지 의심을 해요. 과연 구원받았을까 하는 의심을 가지죠. 자, 그러면 예수님 뿐인가요? 그건 여러분 바울 사도도 보세요. 바울 사도가 보통 성령 충만한 주의 사자입니까? 어마어마했죠. 그런데 바울을 돌로 치고 유대인의 40에 하나 감한 매를 3번이나 맞고 퇴장에 맞고 옥에 갇히고 수도 없이 고난을 당했죠. 바울 사도가 성령이 덜 충만해서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서 기도가 부족했어. 바울이 그런 모진 고난을 겪었나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안 믿고 안 받아들이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나요? 목사님이 기도를 조금 더 했으면 성령 충만했으면 이런 사달이 안 벌어졌을 텐데 일정 부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인정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그 말이 마귀적인 말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라고 말씀이잖아요. 말씀이라는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지금 씨 뿌리잖아요. 내가 지금 누가 하나님께서 날 통하여 나는 전파함으로 내 마음에 씨를 뿌리고 여러분 들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씨를 받아들이는데 마음이 강팍한 길가야. 마음에 영적인 암덩어리가 있어. 이게 우리 교회에서 배운 건 아니야.
어디서 이런 암덩어리가 있는지, 이런 암이 도대체 깨지질 않는 거야. 이런 암덩어리가, 이것이 인격적인 암일 수도 있고 영적인 암덩어리일 수도 있는데, 이것이 수년 수십 년이 가도 이것이 깨어지질 않아. 그것이 뭡니까? 돌덩어리가 거기 있는 거야. 돌짝밭인 거야. 아니면 인격이나 삶의 습관이 아주 가시덤불처럼 남을 찌르고 찔리는, 그러니까 자기도 고통스럽고 남도 고통스럽고 자식도 고통스럽고 자식 교육도 엉망이 되고 남편도 괴롭히고 자기도 괴롭히고 서로 간에 괴롭히는 이런 가시덤불 같은 그런 마음밭이 있으면, 그런 밭이 예를 들어 우리 가운데 있다고 쳐요. 아무리 말씀을 이렇게 내가 아니라 바울이 아니라 예수가 와도 이 비유를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한 비유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먹질 않으면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3장에 마음밭의 비유를 주께서 말씀하셨을까? 바울이 비유한 거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한 비유 아닙니다. 베드로가 한 비유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셨어요. 얼마나 인간들이 답답했으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울분이 터지고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답이 있나요? 답 없음. 답이 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 내가 성경을 보냈죠.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 경험했죠. 고린도 후서를 보내면서 경험하잖아요, 바울이. 그러니까 말씀이 간다고 성경대로 아무리 가르쳐도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체험했나요? 바울이 알잖아요. 지금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체험했잖아요. 바울이 겪었잖아요. 엄청난 심적 고통을 바울이 겪은 거예요, 안 겪은 거예요? 물론 고린도 교회에서만 겪는 건 아니지만 바울 일생에서 고린도 전후서가 제일 길잖아요. 바울 서신 중에는 고린도 전서 후서가 제일 길어요. 로마서는 뭐 굉장히 교리적으로 굉장히 깊고 하지만 한 교회를 향한 메시지, 서신으로 본다면 어느 교회와 비교할 수 없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교회인데, 그 교회로부터 데미지를 입었을 때는 바울의 상처는 오히려 배가 되는 거죠. 배가. 그러므로 이거 말씀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원본이 갔는데도 안 통하는 거예요. 디도도 보냈지, 안 통하는 거예요. 또 두 사자들을 함께, 목회자들을 함께 보냈지. 바울이 지금 세 번째 가지. 이게 해결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성경으로 되느냐? 지금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안 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되는 사람들도 있으나 분명히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2년 6개월 8개월 동안에 고린도 전서를 쭉 살펴보면서 계속 안 되는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었나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오늘 고린도 전후서를 마치면서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 생각해서 마지막으로 기뻐하라. 이게 굉장한 영적 신적 방법입니다. 굉장한 영적 방정식이에요. 기뻐하라는 거지. 그냥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 그런 그 말씀도 우리가 그 깊이를 몰라요. 모르지만 오늘 여기서 기뻐하라 하니까 기뻐하라, 온전케 되라, 위로를 받아라, 마음을 같이하라, 평안하라, 그리고 5가지 중에 1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5가지 모두가 마찬가지지만 오늘 제가 핵심적으로는 기뻐하라, 이 부분을 특히 강조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그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르게 교회 생활을 할 것을 희망하였지만 아무리 애썼잖아요. 굉장히 애썼잖아요. 나처럼 내버려 두는 목사가 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내버려 두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굉장히 애를 썼어요. 애를 썼지만
문제가 해결됐나요? 안 됐죠. 문제가 없나요?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기뻐하라 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뜬금없는 말씀인가? 앞뒤의 문맥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기뻐하라고 한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 것, 전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뻐하라고 말한 이유가 저나 여러분이나 나는 전하는 자로서 여러분은 듣는 자로서 예를 들어 지난 20수년 동안 그 세월을 다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금년 한 7개월만 이야기해도요. 금년 7개월 동안에 주신 말씀 금년 7개월 동안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말씀대로 전부 다 역사했다면 우리는 성인이 되었을 거예요. 그렇잖아. 작년 것까지 돌아갈 거 없습니다. 우리가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잖아요. 그 읽은 성경대로 우리가 산다면 우리는 벌써 천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우리 현주소를. 천사가 돼 있나? 안 돼 있어요. 성경을 읽어도 안 되고 성경을 외쳐도 안 되고 외친 나도 안 되고 성경을 여러분 말씀을 들은 여러분도 안 되고 물론 다 안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들은 만큼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조금 되겠죠. 조금씩 마치 키가 자라는 것이 보이지 않듯이 물 주면 콩나물 쑥쑥 자라듯이 그만큼은 안 자라는 것 같아. 그죠? 여러분은 이미 다 자라버렸나 봐. 뽑아가지고 팔아서 콩나물 국 해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이 키 자라는 것이 안 보이듯이 그런 정도로 자라는 것이지 콩나물에 물 주면 물이 확확 빠져나가듯이 그냥 빠져나가는 물이 99%예요. 다. 그러므로 바울이 지금 이런 고린도 전후서 성도들을 통하여 뭘 보느냐 하면 말씀만으로 안 된다. 전한 말씀, 들은 말씀, 읽었죠. 자기들도 읽은 말씀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뻐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뭐냐? 그것은 들은 그 말씀대로 힘써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으면 콩나물에 물이 확 빠지듯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바울은 이걸 캐치한 거예요. 아무리 전해도 아무리 읽어도 들어도 작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 마가다락방 성령 충만하면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기도하면 그렇게 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지금은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만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문제만 붙잡고 씨름한다고 해서 문제 붙잡고 씨름한 게 뭡니까? 고린도 전전서 보내고 고린도 전서 보내고 고린도 후서 보낸 거 아닙니까? 문제 해결하려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낸 거예요. 그런 문제에 집착해서 고민하고 씨름한다고 해결해지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을 때 누군가 상담하고 밤새도록 나와 함께하며 위로해 준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설령 일시적으로 해결된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으나 또 다른 문제가 가로놓이게 되고 본질적인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아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있으면 문제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 있다고 말합니다. 일이 나면 큰일 났다고 말합니다.
문제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개인적인 가정적인 교회적인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주는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없던 것은 생기고 있던 것은 사라집니다. 있던 것이 뭔가요? 문제가 생기면 믿음이 사라집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같아요. 그건 저나 여러분이랑 똑같습니다. 문제가 딱 생기면 걱정부터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생기기 전에는 걱정이 없었어요. 그냥 행복하게 살다가 문제가 딱 생겼어요. 뭐 차에 받쳤다든가, 뭐 세금 고지서가 나왔다든가, 무슨 고지서가 나왔다든가, 스티커가 발부되었다든가. 스티커 몇 푼도 안 하는데 스티커만 하나 발부돼도 우리의 기쁨이 어떻게 되나요? 그러나 기쁨 사라집니다. 돈 한 5만 원, 7만 원에 여러분 스티커 한번 끊겨본 경험이 있죠? 기쁨이 사라집니다. 스티커가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죠. 작은 문제죠. 아주 작은 문제죠. 작은 문제, 그 문제가 없을 때는 룰룰랄라 하면 드라이브 하면서 잘 왔어요. 잘 왔는데 스티커 하나 딱 발급이 돼서 그런 문제가 딱 발생하면 없던 것이 생겨요. 뭐요? 없던 근심이 와요. 염려가 와요. 짜증이 와요. 오늘 하루 기분 잡치는 거예요. 있던 것이 사라져요. 믿음이 사라져요. 기쁨이 사라져요. 감사가 사라져요.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기뻐하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전체를 뭐 성경으로도 해결하지 못했다, 뭐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고, 어떤 사람은 고침을 받고 어떤 사람은 고침 못 받았잖아요.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없었던 근심과 염려가 있었고, 있었던 감사와 기쁨과 믿음과 은사, 그들의 구변, 이런 하나님이 주신 모든 풍요로운 것이 다 사라지고 문제만 덩그러니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거예요. 문제만 확대되는 거죠. 이거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또 여러 개 설교를 해도 나가보세요. 조금만 뭐 딱 돌뿌리만 딱 걸려서 넘어지고 무릎팍만 깨져도 사람은 믿음이 싹 사라집니다. 사라집니다. 그럴 때 처방이 뭐라고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쉽지 않지만 바울 사도를 통해 주시는,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문제시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기쁨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일생을 많이 체험했어요. 이런 영적 방정식, 신적 하나님의 공식을 바울은 일생을 통해 경험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훈하기 위하여 자기는 안 행하면서, 자기는 체험이 없으면서 기뻐하라가 아니에요. 바울은 일생을 경험했어요. 특히 뭡니까? 빌립보 감옥에서, 2차 전도여행에서 경험했어요. 보세요. 바울이 매를 맞았어요. 그리고 착고에 채여서 옥에 갇혔어요. 깊은 감옥에 갇혔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바울이 그 밤중에 기도하며 참회했죠. 그게 뭐야? 하나님을 원망하면 기도가 나오겠어요? 내가 왜 이 꼴을 당해야 되는데, 내가 아시아에 있으려고 그랬지.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환상을 드로아에서 보여가지고 날 에게를 건너와서 유럽으로 오게 하시니까 누구신데, 그런데 여기 와서 내가 놀다가 취미생활 하다가 클럽 가다가 아니면 뭐 게으르다가 옥에 갇혔나요?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잖아요. 내가 왜 이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옥에 갇혀야 되는데, 유럽으로 하나님이 가라며. 하나님 그래서 왔어요. 근데 내가 흠씬 얻어 터져가지고 내가 옥에 갇혔어요 지금. 이런 일말의 조금의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나 원망함이 있다면, 왜 이러셨을까 이런 고민이라도 있었다면 그 밤에 기도가 나옵니까? 찬송이 나와요? 우리 기도 생활 해봐서 알지만 부부간에도 싸우면 기도문이 막힙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아내에게 잘해주라 그랬어요. 왜? 그렇지 않으면 기도의 문이 막힌다. 인간관계에도 기도문이 막혀요. 마태복음 5장에도 말했잖아요. 너가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다가 거기서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죠. 바울 사도에게 0.001%의 어떤 의문이 있었다면 그 밤은 기도문이 막혔을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잘 따지듯이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섭리나 따지고 하나님의 무슨 뜻이나 따지고 이거 잘하잖아. 내가 이거 하지 마라 그랬지. 에? 하나님 뜻이 뭘까? 하나님 섭리가 뭘까? 밤새도록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이거나 따지고 앉아가지고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신학적으로 분석해나가면서 이런 재미에 푹 빠져가지고 바이블 스터디 하듯이 시간을 보내면 그 밤에 기쁨이 왔을까요? 안 옵니다. 왜 그러면 기쁨이 안 옵니다?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주를 위하여. 그래 베드로도 주를 위하여 고난받는 일에 핍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저희가 어디서나 주의 복음을 전파하니라 그랬어요. 초대교회 성령 충만 받았던 주의 사자들은 고난이 오면 따지지 않았어요. 왜라고 묻지도 않았어요. 섭리고 뭐고 나발도 필요 없어요. 그냥 주를 위하여 오는 것은 그냥 기쁘게. 뭐와 같으냐? 맛있는 거 먹으면 야 맛있다. 달달한 거 먹으면 야 달다. 야 이 집이 맛집이구나. 그냥 이게 왜 맛있을까? 이게 왜 사탕이 왜 달지? 이 커피가 왜 이렇게 이 집은 맛있지? 그거 안 따져요. 그냥 달구나 맛있구나 하듯이 어떤 고난이 와도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주를 위하여 내가 핍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주께서 나를 써주신 것을 기뻐한 거예요. 그냥 기뻐한 거예요. 안 따졌어요. 이 고난의 의미가 뭘까? 자꾸 그런 짓 하지 마세요. 한국 그리스도인들 이거 따지는데 아직도 박사야. 성경 공부하지 마라 그러잖아. 그 따위로. 아주 병신 같은 짓을 하고 있어 진짜. 그냥 기뻐하라고 기뻐. 이거면 다 해결돼요. 감사하고. 이것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는 안 했으면서 너희는 해라. 아니에요. 일생을 이것을 경험했지만 체험했고 겪었지만은 특히 빌립보 감옥에서는 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했기 때문에 밤에 기도가 나오고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눈으로 똑똑히 봤거든. 간수가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됐거든. 그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것을 다 봤거든. 그게 뭐였을까? 아 그때 원망하지 않았구나. 아 그때 따지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뭘까? 조직 신학적으로 접근하지 않았구나. 내 잔대가리 굴리지 않았구나. 내 지식을 뽐내지 않았구나. 인간적인 돋보기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뭘까? 연구 따위 하지 않았구나. 그냥 기뻐한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3장 17, 18절 맞나? 참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안 따져. 다 망해서 거지 됐어. 그러나 내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바울 사도가 내가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면 기뻐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으니 기뻐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바울 사도가 옥에 갇혔는데 그게 은혜입니까? 기뻐지냐고 그게. 은혜 아니잖아. 주면 뭐 은혜가 되면 역사하면 응답이 오면 복이 되면 기뻐하고
하나님이 뭘 베푸시는 것으로 기뻐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여호와로 인하여, 그냥 하나님의 존재만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이 상황을 아시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다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날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고난받는 자로서 합당한 자로 나를 인정해 주셨구나. 너무 기쁜 거예요. 목사님은 그러냐 안 그러냐 그것도 따지지 마라. 자꾸 앉아서 자꾸 따지는 거야. 니는 이러면서. 그렇게 따지니까 백날 말씀을 들어도 아주 새우 눈만 뜨고, 목사 모가지만 지키면서 저 무슨 말 하나 찌는 자꾸 따지는 거야. 니는 제대로 하냐?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참 웃긴다 진짜. 뭐 그따위로 예수 믿어? 내가 지옥 갈 일은 없지만 내가 망하면 니도 망할 거야? 뭔 이런 게 있어? 예수를 안 믿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가 너무 혹독한 언어만 썼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애정 어린 호칭을 부릅니다. 형제들아, 내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말한다. 온전케 되며 화목하며 마음을 같이 해라. 그러나 핵심적으로 준 말이 뭐냐? 기뻐하라. 그래서 기뻐해라. 기도합니다.